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멜리데 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사에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서 오히려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게 되고 그 일들이 후일에 더 좋은 일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참 기이하다 또는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다 맡겼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완전히 모든 무정을 해제해 버렸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유라굴로 광풍과 그 광풍 때문에 바울과 또 로마로 가던 사람들의 배가 난파하는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거의 그 난파한 기간이 14일 그리고 15일 저녁에 이제 물이 마침 이 멜리데 섬 쪽으로 흘러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여전히 그 광풍이 불뿐만 아니라 그 광풍과 연결된 그런 일기가 그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 우리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비가 계속 오고 날이 차서 그 14일 동안 고생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들을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원주민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헬라어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진 않았지만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그들을 보고 메데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다 영접했다.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 불 피운 것이 더 잘 타도록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바울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린 바울이 지쳤을 만한데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게 행동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리더로서, 물론 바울은 죄수이지만 사실 바울이 그들 중심 가운데 있었고, 또 바울의 예언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선주, 그 선장이죠. 선장하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사실 내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참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불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갑작스러운 공격, 이런 위협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를 하게 되죠. 저는 독사에게 물려준 적은 없었지만 뱀에게 제 뱀과 견줄 만한 게 저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에 땅벌에 물러보니까 뭐 정말 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토종벌 또는 양봉벌보다 이 땅벌이 엄청 그 독이 강한 건지, 순간에 뭐 물렸다는 생각, 쏘였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땅벌이 이렇게 손을 쏜 거죠. 제가 근데 그 해남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 나무 곁에 있었는데 그 나무 그 밑에 땅벌 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모르게 이렇게 그걸 건드린 거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 땅벌이 그렇게 와서 공격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땅벌이지만 독사는 사실 더 하겠죠. 근데 여기 이 본문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냥 물렸나 보다. 그런 이 어떤 반응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바울의 그 반응이 보통 사람의 이런 생존 반응과 아주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독사가 물어낸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털어내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그냥 바울이 그냥 매달린 상태로 이렇게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저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 반응을 보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어쩌면 바울은 이 뱀이 다른 사람을 물을까, 다른 사람이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인지 거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에 이렇게 뜨겁게 해서 불 뜨거우니까 이제 뱀이 떨어진 거죠. 바울의 이 특별한 이런 그 반응을 통해서 저는 좀 신앙의 어떤 깊은 단계가 뭘까? 그냥 무저항, 그렇죠? 비폭력, 거기에 더해져서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경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바울은 이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은 많은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죠. 특별히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 무려 14일 동안 생사를 오가는 그런 그 위험 속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더욱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경계를 다 풀어버린다. 저는 그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태장에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어떻게 바울이 그걸 다 견뎌냈을까? 그러고도 바울이 건강했을까?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그 활동적이잖아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우리 속에는 그 생존력을 경계하는데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너무 위험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 자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겼죠.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체험을 하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그 중병이 들어서 2013년에 사순절 첫날 쓰러지고 몇 번 더 쓰러지고 그랬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좀 바울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제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실은 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그 모든 일들을 더 이렇게 예민하게 더 좀 위협적으로 느끼죠. 그게 이제 생존 반응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게 두려움이 되고,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냥 기도 그 자체가 평안을 얻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 중에 골로새서에 주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3장인가 4장쯤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선택과 순종의 문제예요. 주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선택과 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이 일이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장해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여전히 어떤 개신교회의 그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제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별거 아닌 댓글에 내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요. 사실은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내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늘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도저히 내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전날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날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우리 가족이나 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게 내 생각이 내가 어려울 때는 그게 나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부터 부름 받은 후에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내 건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을 때 보면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잔뜩 무장을 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도 안 받고 내가 누가 공격을 하면 내가 맞받아치고 뭐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좋은 일, 힘든 일.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일은 정말 좋은 일대로 내게 기쁨이 되고 힘든 일을 내가 겪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 생존력, 지혜 이것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경계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다 좋은 방향으로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데 다 소모해버리는 거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멍 때린다 그거 있죠. 여러 가지 불멍 요즘 좀 비가 이렇게 비멍 게임멍 그렇죠. 그 멍 때린다는 것도 사실은 무장해제인데 그건 좀 다르죠.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분적인 무장해제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이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뱀에 물리게 안 하실 수도 있지 않냐. 내게 하나님이 좀 힘든 일을 벗어나게 하시면 좋지 않냐. 좀 이 정도 내가 힘들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좀 그렇죠. 조금 더 문제 없이 아이들 말로 까방권, 까임당하지 않는 그런 방어권을 하나님이 좀 주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거죠. 여전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때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 말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독이 될지라도 방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이 덜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 한계를 느끼고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정말 이제는 점점 그런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루를 잘 살 때 우리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살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계심을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늘 기도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늘 이기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고 누리도록 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